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한 모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흩으실까? 지금 신명기 30장 3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백성을 모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사야서 56장 8절에서는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땅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다 그 땅이 뱉어낸다 그랬어요. 또 에덴 동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신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쫓김을 당하는 이유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뭔가 그냥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막 가질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쫓아내시는 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성경은 이 교만을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1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켰다 그런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시지 왜 막 흩어버렸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마음껏 섬겨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 못하고 조각해 만든 그런 이방인들의 신들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막 섬겨봐라.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 방치하는 결과가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았을 때 막아내지 못하고 다 패배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 우상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더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합당하지 않아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다 각각 그 흩어지고 쫓겨난 그 나라 각각에서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서 다 쫓겨났는데, 쫓겨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래.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대.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에 쭉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어서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나라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이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그런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다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의 모으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의 고을에 계속 다녀야 된 것은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도에서 함께 이제 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부르신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애들은 다 또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한계가 끝나는 그런 쫓겨남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이제 나의 자리를 잡고 예배하는 자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를 정리한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자의 합당함이 없이는
쫓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했을 때에 교리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각각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불러 모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예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겨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이 상심이,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고 조각이 나고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면서 그 당하여지는 많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싸매 주신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어떤 찢어짐,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다 담당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담당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예수님이 구원과 회복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싸매 주신다는 말은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 상처난 것을 싸매주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감싸는,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렇게 품어주는, 받아주는, 마치 탕자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을 감싸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다.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막 와락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해서 기쁨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 기쁨교회 이름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자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실천하도록 해 놓았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품으심을 누리는 여러분 영혼의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육신 생활에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합당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에덴에 합당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에 합당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이기지 못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